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듣는 모두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오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가 주님 일어나며 질병이 고침받으며 상처난 자가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삶이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 어떻게 하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는 그 삶이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에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위대한 삶, 보람된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목적지를 모르면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100명의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이 스타, 명성과 인기의 스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벌. 세 번째로는 성공과 지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기 스타의 삶이 위대합니까? 모두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스타들이 위대합니까? 요즘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벌들의 삶은 위대합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직위가 재물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삽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보람되고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루와 같이 믿는 자들도 이런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허상에 사로잡힌 한 형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허상에 잡혀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봤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까지도 데리고 와서 치맛 바람을 동원하였어도 이들의 형제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말로 하면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의 자리에 좀 앉혀달라. 정치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내 자녀들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화를 냅니다. 야, 너희 형제들만 하면 우리는 뭘 한단 말인가? 좋은 자리를 너희끼리 할 것이냐?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로 40절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자녀들의 앞일을 부탁하는 이 어머니에게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지적해 주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혁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은 권세를 가지고 집권자의 자리에 앉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삶이요,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만의 잘못된 생각일고 실수일까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이가 드신 분은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하겠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마음의 생각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이 잘못된 생각이 위대하고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신기루를 쫓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스타들의 모습 보십시오. 재벌들의 이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고 요전에 보니까 창업주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에는 인생의 보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꿈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성경에 말하는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이요 보람된 삶인가? 우리가 4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위대한 삶,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부른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위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은 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살리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줄 만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섬김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전쟁 중에 잠시 휴식을 내어서 모래밭에서 부하들하고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하고 씨름을 하는 선수가 장군이면 어떻게 되면 좀 봐줘야 되는데 힘센 이 씨름 선수가 나폴레옹에 들어가 모래밭에 던져버렸어요. 그 나폴레옹 전기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모래밭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앉아가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가? 그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삶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위대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함에서는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섬기는 삶이 위대한 삶인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달리 믿는 자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섬김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왜 하나님은 그 크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섬김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누림이 아닙니다. 허상을 쫓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했어요. 그 토크쇼에 초청된 자가 작년도에 육체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2018년 대한민국 육체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환호합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점에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그 큰 근육을 키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폼을 또 한번 팍 잡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다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근육을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머부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훈련을 받습니까? 왜 매일 기도를 합니까? 이유를 모르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봐. 내 알통 보여.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어. 나는 제자 훈련을 했어. 한번 손 봐. 영적인 알통 보여.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재물을 모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 거 알아?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스타처럼 인기를 얻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영적인 근육만 키우고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섬김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는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섬기라고, 섬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세상의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신의 인기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돕고 형제 자매를 돕는 것입니다. 사회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내가 도우고 내가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주님, 내가 그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섬김의 길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섬김이 여러분 생활 속에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은 섬김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섬김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게나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을 쌓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말을 하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안락을 위하여서, 또 나이 드신 분은 취미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어딘가에 삶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투자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고민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주신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야 되고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훗날의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얘야 내가 내게 준 건강으로 뭐 했니? 예수님 오래 살다 왔습니다. 내가 준 재물로 뭘 했느냐? 후대가 잘 살도록 많이 모아놓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은, 재능과 재물을 남을 위하여 섬김 나눔을 위하여 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은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몇 배나요? 100배나 100배나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저 세상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김의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재능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높이실 것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부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섬김을 위해 사용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어떤 것을 맡기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위대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 착각하지 마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서 살지 마십시오. 재물을 꽁꽁 묶어두지 마십시오. 11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섬기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삶에 보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리고 움켜쥐는 인생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쏘세요. 먼저 쏘세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쏘십시오. 주님은 영혼 없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누고 내가 섬길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주님께 준 그 생명을 나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 이런 멋진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살아갑시다.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예수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위대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진 달란트를 섬김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김을 실천하며 도우며 주님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주님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커피 한 잔에도 먼저 주님 상대방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극동제단이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누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됨으로 쓰임받는 극동제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